여러분들은 혹시 가출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이, 어, 웃으시는 분들이 덜어 있네요. 네. 저도 가출을 해 보았습니다. 아, 사실 이거 가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잠시 집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온 아주 잠깐의 그 가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아픈 적이 있으시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병을 갖고 계시지만 그 많이 호전이 되어서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관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병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래야, 너 엄마 병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너무 화를 내시면서 너는 엄마가 아팠는데 그 병도 모르고 너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라고 하면서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때 악성 빈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심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수 있었던 만큼 안 좋은 병이었었는데 어찌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머니가 계속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는데 그 병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내가 엄마 병을 몰랐었네, 병명을 몰랐었네라는 그 당혹스러움과 엄마에게 죄스러움과 그리고 그것을 그런데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쳐 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과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에 대한 그 억울함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떤 분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집을 뛰쳐나가게 됐어요. 뛰쳐나가서 이제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제가 신시가지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문 쪽으로 가는 그런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불안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번엔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는데 중문이 원래는 그 낮에는 그렇게 한적한 곳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없고 어둡고 생각해 보니까 중문 쪽으로 가면 내가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종점까지 이제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여기서 내가 진짜로 내리면 밖에서 밤을 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저씨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쟤는 왜 안 내리지? 계속 눈짓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내리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시 빠꾸를 하더라고요. 빠꾸를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신시가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아는 동네잖아요. 제 나와바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진짜 그래도 나는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제가 맨날 공부했었던 그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이제 캔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서관이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었거든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기는 무섭고 노상하는 게 그게 중학교 때는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빠 몰래 집에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가서 몰래 문을 스르르 여는데 그 맞은편에 엄마랑 아빠랑 이게 소파에 앉아서 문 열리는 걸 같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싶었는데 그게 한 새벽 3시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안 자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온 걸 보고 이제 안아주시고 다신 그러지 마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나지 않고 이제 집에 도착하고 안전하게 다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혼나지 않았다는 그 안도감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밤을 꼬딱 세우면서 나를 기다려주신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이
나중에 돼야 이제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은 정말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이 굉장히 깊고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막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맞서 싸워야 되겠다. 얘가 내 왕자를 뺏으려고 하네 하면서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용사인 그런 다윗이 왜 도망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반역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랑 칼을 맞대느니 차라리 내가 왕관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그냥 아버지를 내쫓고 왕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왕자리를 차지했는데 왠지 아빠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나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이 다윗 왕 아빠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쫓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압살롬에게는 그 반역하는데 아무런 그런 어떤 명분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게 명분을 갖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폭정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막 이제 억압해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유가 있는데 압살롬은 그런 명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폭군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섬기고 존경받는 왕이었었는데 그렇게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압살롬은 용서를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인 그런 어떤 범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런 다윗의 그런 어떤 품음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이제 용서를 받은 그런 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용서받은 그 손으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 때문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으로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하루에 2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이런 압살롬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위해서만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낼 때 어떤 대단한 명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은 사실 그렇게 크고 대단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밀어낼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마음의 찔림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쁜 어떤 신이라서 나에게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반역의 손을 든 것 아닙니까? 내 욕심에 하나님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2만 명이 죽었듯이
나의 반역으로 결코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하나로 내 가정에 어떤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나의 순간적인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교만과 뒷말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었을 때 그 파장은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반역하는 그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2만 명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전쟁 가운데서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라고 하면서 노새를 타고 그 숲을 계속해서 뛰어가면서 질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고집을 피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얼어붙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맞았지, 내가 맞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고집스럽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유아세례 교육대 일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애들을 오냐오냐 이렇게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이게 양육 스타일이 조금 더 이제 와일드하고 조금 더 풀어놓고 조금 더 풀어놓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선을 넘어가면 이제 혼내키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여전히 좀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교육을 이제 받는데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이제 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써보세요라고 이제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세요. 그래서 그 숙제를 이제 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 솔직한 마음을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냈어요. 이게 3주짜리거든요. 3주 내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저를 이게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이러면 제가 많이 곤란해져요.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그 이제 페이퍼에서 제가 워딩 할 만한 게 없어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좀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의 그 어떤 목회 이제 해를 입히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떤 양육 태도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힘들고 아내도 곤욕스럽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시니 정말 내가 나밖에 모르는 어떤 고집스러운 태도를 계속 취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 저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그렇군요. 예, 역시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좀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두 구절에서 응축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5절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서 전쟁을 앞둔 아침에 다윗이 이제 군대에게 내린 유일한 명령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굉장히 크게 그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윗은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그냥 사로잡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군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쏙썩이는 자식을 두고 그래도 얘 좀 살살 다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인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원어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젊은 압살롬이 아니라 어린 압살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란군의 우두머리에게 우리 어린 아이 어린 이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좀 대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압살롬이 결국에 죽은 모습을 보고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안타까워합니다. 다윗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무너져 내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에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저 등 돌린 저 친구, 저 아이 너그럽게 좀 대우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고집대로 질주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역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반역자를 다시 아들로 불러주시고 딸로 불러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말은 공허한 어떤 위로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다시 삼아주시고 그 원수였었던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그 실제적인 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고 살려서 돌려보내달라라는 그 간청, 그 명령까지 내렸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노새를 타고 막 가다가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렸고 요압이 그 공중에 매달린 압살롬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고하더라도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아들은 죽는다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러날 때 그도 멈출 수 있었고 전쟁 전에 그 아버지에게 화해를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 그 도중에도 얼마든지 그 기세가 결국 그 다윗에게 이제 흘러갔었거든요. 그때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닿기 전에 요압의 창에 먼저 그 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너그러운 마음을 날마다 표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구원의 문을 날마다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습관만큼은 내가 다음에 해결해야지. 이 은밀한 죄만큼은 내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 문제만큼은 내가 알아서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미루는 사이에 우리는 그 죄에 무뎌지게 되고 그 병은 깊어지게 되고 마음은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늘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오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끌어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압살롬이라는 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옆에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만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방법이죠. 본문에서 이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는 바로 이름 없는 한 병사입니다. 그는 이제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보고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요압은 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 죽였으면 은 10개라도 내가 주었을 텐데 그를 죽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발견한 그 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 1000개를 주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우리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에 내가 부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왕의 마음을 기억하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반역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사랑하는 아들로 바꿔서 부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도 이 반역자를 반역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사랑하는 아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워터파크를 하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450명의 그 아이들을 이제 받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른들도 우리가 초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 워터파크를 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이웃들을 반역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어린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린 자녀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정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반역자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배척해야 되는 사람들로 여겼다면 우리는 이렇게 워터파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 또한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 주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아직도 고집스럽게 그 반역의 길을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 다시 응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밤새 소파에서 뜬 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챘을 때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었더라면 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저녁 우리 모두의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는 우리의 부탁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 너그러이 부탁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워터파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 탄식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를 배척하고 또한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알았사오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한 가지 더 놓고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자, 여전히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을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손 내밀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부르시며 우리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의 눈물을 알고 주님의 그 걱정을 알고 주님의 그 부탁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 안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워터파크로 또한 들락날락 센터로 그리고 우리의 중보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고 있사오니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다시 한번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였을 때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 내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